오늘 로마서 11장 25절에 32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이 있으세요. 우리 사람마다 미국에 올 때 우리 아메리카 드림을 갖고 오는 그런 꿈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 각자 인생 속에서 이런 꿈, 이런 소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자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꿈을 깨닫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요, 우리가 직장 다닐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직장 다니는데 직장에서도 목표가 있어요. 사업을 할 때도요,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달려갈 건지. 그래서 회사 전 직원들이 그것을 이해해야 같이 달려갈 수 있죠. 회사의 직원들이 사장의 뜻도 회사의 방향도 목적도 모른다면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요, 또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신앙에 온전해지려면요, 참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려면 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허상이 아니라요, 지금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인간이 타락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실 것인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요, 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저희가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에 뭐가 들어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요, 부모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른들의 생각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기들이요, 저희 이제 벌써 애들이 이제 커갔고요, 걸어 다니는데요, 애들의 모습을 보면요, 쉬워요. 애들의 삶은 단순합니다. 왜요? 배고프면 울면 돼요. 그러면 엄마가 젖을 주겠죠. 그 다음에 기저귀에 척척하면 어떻게 합니까? 싸고 나서는요, 또 울어요. 그러면 또 엄마가 갈아주면 돼요. 근데 엄마 아빠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자기를 키우는지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성숙하고 나면요, 부모님을 생각하기 시작하죠. 성숙하고 나면요,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을 생각해요. 우리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요, 내 중심에서 세상을 보다가요, 하나님의 하트에, 예수님의 심장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달되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트에는요, 이게 들어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7장에 사도 요한에게 주후 95년에 밤모섬에 갇혀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중에 임하셨을 때, 다시 오셨을 때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휴거된다 그러죠. 공중에 혼인잔치를 드리는 이 모습.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정치적인 또 문화적인, 언어적인 모든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갖고 있는 하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것인데요. 그 모든 족속이라 할 때 그냥 65억 전체, 70억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꿈을 꾸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셨어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언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호와 하나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백성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예수님의 심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이 심장이 다가와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올 때마다, 사랑이 채워질 때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요, 그렇게 맞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모습, 언제 다시 예수님이 오십니까 했을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실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 하트를 갖고 있는 이 심장을 갖다가 이 열정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 것인가,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말씀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이걸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트가 들어가 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천국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시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기를 원하셨고요. 전파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요,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는 것, 잃어버린 자녀들이 주 앞에 다 돌아오는 것, 한국 사람 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사도 요한이 이런 환상을 본 것이,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의 뉴욕에 다 몰려 산다 그러잖아요. 뉴욕에 보면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지역마다요, 전 세계 모든 우리 사람들 다 만날 수 있잖아요. 만나면요, 저희가 말이 안 통합니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한번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각 인종의,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또 미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우리가 섬기는 미얀마 사람도, 인도 사람도 다 같이 모여서 각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 모습이 지금 그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 이걸 이루기 위해서 누가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 일을 맡아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고요, 예수님의 하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중에 편지 중에서 가장 뛰어난 편지라고 해요. 그 중에 1장부터 8장은 닥트린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그 교리적인 설명. 근데 9장부터 11장은요 좀 특별한 부분이에요. 바울이요 갈등이 하나 있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받지를 않는다. 자기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신들의 삶을 예수님 앞에 맡기는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는 증거가 되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답답해서요, 예수님의 이렇게 항의하는 모습.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리의 침착으로 인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누구 좀 구원해 시켜달라고요. 내 가족, 내 친척, 내 민족 좀 제발 구원 좀 시켜주세요. 왜 내 민족, 내 가족, 내 친척은 예수를 안 믿습니까? 그 얘기.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내가 죽어도 좋아도, 내가 죽어도 괜찮으니까, 내 생명이 다 없어져도 좋으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내 민족 좀 구원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까지는요, 바울도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에게 첫 번째 가르쳐 주시는 것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요, 정말 깨달아야 할 것들, 우리가 너무나 단순한 건데, 너무나 심플한 건데 깨닫지 못하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비유로 이거 잘 듣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시는 비유가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비유의 뜻은 뭐냐면, 토기장이가 흙으로 좋은 그릇도 만들고 나쁜 그릇은 없죠.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 금그릇도 만들고 은그릇도 만들고요, 동그릇도 만들고 나무 그릇도 만드는데, 그러면요, 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불평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만듭니까? 만약에 김치떡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크게 만들어야죠. 김치떡을 저희가 무슨 식당 가서 먹는 뭡니까? 설렁탕 그릇 같이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 수가 없어요. 김치떡은 도구로 만들어야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그릇은 완성이 돼서 사용받을 때까지 뭘 모릅니까? 토기장이가 자기를 왜 만드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그릇이 나를 왜 이런 그릇으로, 나를 이런 그릇으로 저런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불평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그릇이 불평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릇이야,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한테, 너 그릇인데, 네가 그릇인데 창조주의 계획과 뜻을 네가 아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 사람이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 똑똑하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한 절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자랑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분량으로 그만큼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아무리 우리가 그냥 읽는다고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내가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좀 더하게 해주십시오. 평생 알아도요, 평생 내가 예수님을 체험해도요, 그 하나님의 크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요, 먼저 저희가 바울에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그릇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창조주를 알지 못하면 나를 지으신 목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정직하게 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심장은 1분에 80번 뛰고 숨은 1분에 60번 쉬고 그 다음에 뭐 피는 어떻게 돌아가고 다 명령하십니까? 저절로 되는 것 같죠? 그러면요, 멈출 때 우리가 이걸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심장이 멈추면요, 머리가 멈추면요, 호흡이 멈추면 우리가 스스로 이걸 다시 돌릴 수 있습니까? 없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 말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착각을 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런데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지도 않았고요. 우리가 사실은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내가 잠시 쓰는 것뿐이죠.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창조주, 나의 주인 되신 분을 알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것이죠. 우리는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나는 창조자고 너희들은 그릇이다 하는 것을 먼저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두 번째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2절, 23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반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용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바울의 서신은요, 어렵죠? 말을 한 번 하고 그걸 또 한 번 뒤집어서 얘기를 해갖고요,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생각해보고요. 쉽게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으로 쓰신다고 진노를 쏟아붓는 그릇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붓는 그릇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그릇을 쓰시겠다고 그릇이 불평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려고 주변에 모압도, 암몬도, 또 주변에 미디안이라는 족속도, 그 다음 바벨론도, 아수르도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용받을 때 그들이 불평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움직여간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 기간을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는 것이. 꼭 보기에는 말 안 듣는 불순종하는 아들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한 아들을 오래 참으신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원망할 수 없다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 그릇에 대해서 다른 그릇들이 원망할 수 있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긍휼을 베푸는 그릇도 진노의 그릇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주셨는데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잘 믿는 이방인들,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꼭 긍휼의 그릇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주권을 가지고요, 내가 이 시대에 나의 구원을 선포할 자들로 이방인 성도들과 아주 극소수의 바울과 같은 사람, 베드로와 12명의 제자들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내가 선택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네가 그 큰 그림을 너희들이 그렸더라 하면서요, 너희가 이 큰 나의 구원의 그림들을 네가 갖고 있냐 하는 것이에요. 갖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 바울을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부터 얼마 전까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구원, 이 선택받지 않은 꼭 진노의 그릇처럼 보이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다 버리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고 유대인들은 진노의 그릇인데 진노의 그릇들을 다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다 잃어버렸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지금은 그들이 꼭 넘어진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지금 진노의 그릇처럼 보이는 그들을 긍휼의 그릇같이 사용하실 거라고. 그러면 언제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까? 왜 이들에게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바울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성령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때가 되면요 유대인들이 눈을 뜨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여호와가 예수님이셨군요 하고 고백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언제인가?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함께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라는 것은 the Lord인데요. In the name of Lor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여호와라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가 주님이세요. The Lord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요, 이분이 구약 때 여호와셨군요 하는 것을 보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애인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눈을 감기게 하시고요, 귀를 막아버리셨다는 거예요. 보아도 들어도 예수가 여호와인 것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요, 반대로 저희같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셨다. 그럼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여호와가 예수라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100년 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미국에 있는 두 그룹인데요. Jews for Jesus라는 유대인 크리스천 그룹이고요. 또 하나는 Chosen People Ministry라는 우리로 얘기하면 기독교 교단 같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 기독교 두 단체.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나 그럴 때 보면 이렇게 신문에 광고를 내고요.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기독교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갖다가 집어넣어 있으면요, 이 Jew for Jesus나 Chosen People Ministry 사람들이 저 같으면요, 저한테 이제 이렇게 정기적으로 메일을 보내요. 무슨 메일을 보냐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간증할 기회를 한번 교회에서 베풀어 주겠냐 하는 그런 메일이에요. 내가 한번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여호와인 것을 증거할 시간을 좀 마련하려고 하는데 너희 교회가 거기에 인발하겠냐 하는 그런 얘기들. 이 사람들은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이 부분이 미스터리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미스터리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요, 바울이 갖고 있던 의문에 답을 주셨어요. 신비라고, 미스터리라고. 사람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감춰져 있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보게 하시는데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듣긴 들어도요 똑같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요, 이것이 히든 트레저라는 감추인 보화라는 것이 안 보여요. 이것이 가장 고귀한, 가장 귀한 진주라는 것이 안 보입니다. 바울에게 이것을 딱 보게 해주셨어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그런 구원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담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너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순서를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요 구원의 순서를 정해놓으셨다고 하죠. 말씀으로 인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먼저 받은 장자 같은데 장자가요 맏아들이 이 말씀의 가치를 몰라서요 딴짓을 해버려요. 불순종해버립니다. 그런데 세상 이 유대인들에 보면 버림받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이방인 중에 흩어져 있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는 것,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먼저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누구를 먼저 구원하신다고요?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이것이 미스터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숫자가 어느 정도 다 채워지면요. 그 다음에 누가 돌아온다고요? 26절 시온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눈이 떠졌어요. 예수를 여호와로 보면서요.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이 가슴에 심겨지기로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2000년 전에 이 답을 얻고요. 무엇이 됐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끝까지 달려갔어요. 바울은 이방인 젠타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드렸어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누가 돌아오기 때문에. 유대인들, 자기 민족들이 돌아올 것을 알기에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죠. 근데 저희는요. 지금 이 두 가지가 교차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선교를 전략적으로 이제 이야기할 때 저희가 이제 세계 선교사들이나 교회나 교단들이 전 세계에 이제 저희가 사람들을 people 그룹으로 나눌 때 12,000 그룹으로 나눠요. 12,000 그룹인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지금은요 2,000 people's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2,000 민족이 남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복음적인 교단과 선교사들 또 이 선교단체들이 연합해서요 2,000 민족만 복음을 들으면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믿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요새는요 네트워크 시대잖아요. 잘 돼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단들이나 선교단체들, 한국에 있는 교단들이나 선교단체들. 옛날에는 그냥 각자 했는데요. 요새는 이런 인포메이션을 나누고요. 선교사들을 나눠갖고 이 전략적으로 스트레지컬리 이걸 잘 짜서 하고 있어요. 2,000 민족이니까요. 만약에 교회 2만 교회가 10교회가 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하나 보낸다 그러면 몇 년 만에 돼요? 당장 1년 만이라도요. 저희가 준비를 같이 해갖고 하면 1년 만이라도 어떤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희가 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몇 년 만에요? 1년도 안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능력과 그 정도의 비전과 그 정도의 헌신이 이제 교회들과 복음적인 교회, 이 선교에 눈을 뜬 교회, 예수님의 하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눈이 떠져갖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120년 전부터 초등 피플 미니스트리는 브루클린에서 시작했어요. 유대인 랍비였던 이민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환상 속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시작된 유태인 전도 무브먼트가요, 미국을 덮었어요. 그런데 그 숫자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가 이제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니까 이방인들 추수가 거의 끝나가는데 누가 돌아오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의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가 여호와인 것을, 여호와가 예수이신 걸 알고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미국에서도 또 이 이스라엘 땅에서도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100년이 됐어요. 이 말씀이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하트가 거의 이제 다 이루어지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숫자로 얘기하면요.
within 10 years 안에 이거 다 이룰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요, 살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것이 그냥 헛소리가 아니라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눈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얼마나 내가 이걸 깨닫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걸 얼마나 내 가슴 속에 집어넣고 있느냐. 내 꿈과 예수님의 꿈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꿈들이 있어요. 각자의 소망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만약에 30년 안에, 20년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나의 꿈을 위해서 내가 30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예수님의 꿈을 깨닫거든요. 나도 이 예수님의 꿈에 나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도 그렇게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헌금을 드릴 때도 우리가 비록 연약한 성도들이지만요. 우리가 큰 것, 대단한 걸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삶의 중심이, 내 삶의 하트가 바로 예수님의 이 하트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2000년 전 바울에게 주어진 것처럼 누구에게? 나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때도 주님,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실 때 가까웠군요.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정말 쓰임받는 기도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직장을 구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공부를 할 때도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여기에 내 인생을 진짜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냥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되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와 복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여기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저희로 듣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00년 전 바울이 정말 답답함과 그 복잡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했을 때 바울에게 주셨던 이 그리스도의 신비, 구원의 비밀, 먼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돌아올 것이고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졌을 때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뜻을, 계획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장 가까운 시기인 것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복음이 almost 땅끝까지 증거됐고 또 100년 전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를 부르며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희로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공부를 하는 것도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미국에 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이 부분에 쓰임받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이것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도 그 계시록의 말씀처럼 예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과 하나님께 영원한 찬송을 드려드릴 수 있는 그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